제가 본문을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육신을 멸망케 하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기 1절부터 3절을 보죠.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들들 중에 장자인 르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의 그 야곱의 처인 자기의 이제 어머니의 그 갖다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했어요. 그러니까 르벤에게는 어떻게 됐느냐? 장자권이 뺏긴 거예요. 장자권이 옮겨간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에요.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 첫째는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목적이 있어요.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5장 4절에서 바울은 너희와 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너희와 나의 영은 성령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너나 할 것은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5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이것이. 바로 비록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비행을 자행해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혼은 주 예수의 날을 맡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일단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보장이 된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신은 멸망케 해야 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줄 수가 없어요.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이것이. 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은 이 땅에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주 예수의 날은요, 또 다른 용어로도 불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날이나 그리스도의 날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공중 들림,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한다고 해서 사탄에서 넘겨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다시 보면은 여기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러한 자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고난도 없어요. 그러한 고난도 없다 이것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는 자를 위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요한 1서 5장 16절을 같이 보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실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그는 이미 사탄의 손에 넘겨진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손에 넘겨진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형제를 세상에 내던져진 채 버려둔다는 뜻이에요, 바로. 아무도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고 변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것이. 고의적으로 가증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심판하시. 엄중한 징계를 내리신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을 하는 날.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죠.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되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육신을 멸망케 된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리 죽었다 이거예요, 바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징계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서 간음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주의 만찬을 정결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서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주요 교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잘못이 있나 트집을 잡고 또 목사가 약점이 없나 트집을 잡고 이래갖고 사람들을 혼란을 이제 일으키고 마귀가 이런 교회 안에서 마음껏 유익을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껏.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도 마귀 들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귀 들릴 수가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의지를 마귀에게 내어줌으로써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들 밑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들 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귀 될 수가 있는가?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자백하고 죄를 질 때 자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 틈에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린다 이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들어와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혼은 마귀가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혼만을 제어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가 있어요. 상상력도 지배하고 마음도 지배하고 정신도 장악해버리고 말과 생각과 의도들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행동의 동기, 행위들을 다 조종하는 것이. 손, 발, 다리, 코, 눈, 귀, 입 할 것 없이 모든 것 닥치는 대로 다 마귀가 장악해버리는 것이에요. 혼만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혼만.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비록 혼이 마귀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다 점령하다 버리면은 그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갈팡질팡해요. 안절부절해요. 불안하다 이것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지고 바로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하려고 피할 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거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죠.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생각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부지런히 찾아요. 부지런히 찾아요. 틈만 있으면 순식간에 쳐들어오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고 또 말씀에 물러 부지런히 씻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는 바로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8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맨날 같이 거짓말 시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중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변호사로서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패소하지 않는 유일한 변호사를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변호사비 한 푼도 안 드리고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변호사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이것이. 자, 마귀를 쫓는 유일한 길, 마귀를 쫓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신을 깨끗이 씻는 일뿐이에요.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자, 마귀를 어떻게 물러가는가?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서 5장의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려니까 말씀과 들어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분의 피로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냐, 이게 어떤 위력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셔요, 여러분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양심이 묵직하게 죄가 잔뜩 눌려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자백을 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양심에서 해방이 돼갖고 평안해야 되는데 왜 양심이 짓눌려갖고 어두운 나처라고 무겁게 살아가느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하게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도 딱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면은 왜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차라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성경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양심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라 이거지. 그리스도인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의지를 마귀에게 뺏기고 몸을 다 점령당하고 혼만 제외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귀에 점령을 당하는가, 마귀 들리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마귀 들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 들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최종권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 들렸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올바른 성경을 얘기해줘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 들렸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해 주신다, 이것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갖다 우리에게 주셔요. 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겨져. 그리고 마귀를 혼비백산해서 걸음 하나 살려하고 뒷걸음질 않고 도망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계 안에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지옥계 안에서 이런 범죄한 자를 통해서 유익을 찾으려고 눈을 이제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술수와 교활한 속임수를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요. 말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고 그래요. 올해도 오순절이 지나갔어요. 응?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 기대된다고. 오순절이 기대된다고.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는 엉터리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 실상은 마귀 들린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면요, 마귀 들린 상태로 쓰면은요, 상급과 유 아무것도 없어요. 답을 태우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올라갈 때 많은 기대를 갖고 기다려요. 자기가 마귀 들린 것도 모르고 기다린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왕에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우리가 육신을 멸망케 하는 그러한 죄를 보면서도 안 되고 마귀 들린 상태에 살아서도 더더군다나 안 된다 이것이.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과연 육신을 멸망케 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가? 마귀 들린 상태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중에는 이 두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